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 다시 한번요.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낮과 같이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낮과 같이 화창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밤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밤과 같은 인생에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가 때로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방학이 두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뭔가 이제 꿈꾸던 것, 또 공부하고 싶은 것 마음껏 펼칠 그럴 나이인데 방학이 되면 부담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어떤 대학생들은 아예 방학에는 지방 공장에 내려가서 2달이고 3달이고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등록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방학 때만 되면 2달, 3달을 지방에 내려가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기계에 찍혀서 손가락이 절달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밝고 가장 환하고 가장 낙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어찌 보면 밤과 같은 그런 우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국제정세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도덕적으로는 부패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깊은 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밤이 없는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감정은 늘 낮만 있고 밤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고통이 오기 전에는 마치 밤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낮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돈만 많은 것뿐 아니라 인품도 최고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4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는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흠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흠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나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 해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마치 밤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또 이런 사람에게는 밤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상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낮과 같은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갑자기 어두운 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도래를 하게 됩니다.
육체의 밤이 옵니다. 환경의 밤이 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통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자다. 이런 고백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또 밤에 나에게 노래를 주시고 나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환경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육체의 고통 가운데 육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밤에 어떤 노래를 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노래를 하게 하시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은 외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 가운데서도 노래를 하게 하신다. 노래를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주시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를 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어디 계시냐? 이 구절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노래,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놀던 아이들이 밤이 되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어둑어둑해지면 놀던 거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밤이 올 때에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숭고하게 본인의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어떤 성찰을 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네가 어디 계시냐? 내 인생의 이 밤 가운데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자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밤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선물, 영어로 뭐죠? gift, G-I-F-T,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gift라는 이 단어가 독일어로 똑같은 철자인데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독이라는 뜻이에요. 독. 그 때로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독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20대 후반 때 부모님에게 큰 재산 불려받아가지고 20대 후반 때 동창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외제차를 이렇게 몰고 오더라고요. 비까번쩍하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녀석은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받은 물금 재산이 저렇게 많은가. 근데 어느 순간
눈이 시퍼렇게 하고 왔어요. 그 왜 그러냐? 넘어졌대. 여러분, 이렇게 맞아서 시퍼런 얼굴하고 넘어져서 시퍼런 얼굴하고는 달라요. 그죠? 너 맞았지? 한참 있다가 맞았대. 왜 맞았냐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새든 그 술집이 있었는데 지하에 그 술집 아가씨가 이쁘더래. 찝쩍거렸다가 기둥서방한테 뚫겨 맞은 거야. 또 그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30대 중반 되어서는 들리는 소문에 마약에도 손을 대고 또 도박을 하고 또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 물려받고 그 좋은 건 물려받았어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되고 연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밤을 보내십니까?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계십니까?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노래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노래, 그 축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말교회에서 병상 세례를 베푼 분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2분은 암 환자였고 한 분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셨는데 세례 받기를 원해서 세례를 드렸어요.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지, 감격을 하는지.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아내가 교회 다닐 때 두드려 팼던 분이에요. 예? 교회 못 나가게 막 핍박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암에 들여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사를 초청해서 세례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그들 마음가운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한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다. 주님 만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육체의 밤 아니에요? 이제 환경의 밤 아닙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승리를 외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 자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노래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대낮에는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밤이 돼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젊고 잘 나갈 때 그때는 절대로 진정한 노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밤을 보내봐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확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잘 입혀주고 잘 먹이고 또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저도 몇 주간 이렇게 외국 나갔다 오면 아이들이 막 그냥 아빠 사랑한다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정작 관심은 제가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어요. 만난 지 1분도 안 돼서 손에 있는 거 탁 쳐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주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병들어 있어요. 또 자녀들은 방학이 되면 풍족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공장에 나가서 알바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해준 것이 없어. 시집장가 갈 때에도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서도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그 고백,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대낮에 부른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화창하고 봄날과 같은 그런 대낮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영혼도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노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우리가 밤을 보낼 때, 밤과 같은 그런 고통의 터널을 보낼 때, 육체의 밤을 보낼 때,
인생이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럴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의 밤, 또 영혼의 밤, 경제적인 밤을 보낼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는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건 낮에 부르는 노래예요. 밤에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밤에라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노래가 진정한 밤에 부르는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밤의 노래의 진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 그 대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암담한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 두려움 때문에 배가 마치 자기의 배 속이 썩는 것처럼 느껴진다. 두렵고 떨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괜찮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밤의 진정한 밤의 노래예요. 밤의 노래.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밤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날을 창조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누가 막습니까? 이런 노래는 막을 수가 없는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밤의 노래, 이 밤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밤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어쩌다 밤도 필요해서 밤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밤에 어떤 노래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게 만드십니다. 밤에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실까? 한번 더 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 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보낼 때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을 때 그것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또 누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것이 소중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손을 떠난 뒤에야, 그리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소중했다. 그렇잖아요. 병들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또 늙어서야 젊어서의 삶을 후회합니다.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수년 동안 남편이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 생각도 했대요. 아, 이제 좀 끝났으면, 이제 좀 그만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별을 하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아파도 누워있으면 좋을걸, 누워있으면 좋을걸.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별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 60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 그만두고 한 2년 3년 동안은 집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병건해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부담되셨나?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실제 그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냐. 부모의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인 것 같아. 그럴까 봐 빨리 가신 것 같아. 근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오랫동안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가면 항상 찡그린 얼굴, 아픈 모습, 그거 보니까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리워, 보고 싶어. 그래서 누워만 계셨어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을 보낼 때 뭘 깨닫게 하실까? 낮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낮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해서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면 참 무슨 팔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눈이 원하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소원하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팔자 아닙니까?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지혜도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잠언, 그 지혜의 말씀을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래요. 3,000가지를 그가 지혜의 말, 잠언서를 썼다 그러고, 그리고 그 노래를 1,005편을 썼다. 노래 1,005편. 우린 10개도 못 외우는데 1,000개를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 또 1,000개 이상, 1,005개를.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인데, 1,005개인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솔로몬의 시는 몇 개나 될까? 알아맞혀 보세요. 솔로몬의 시는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는 몇 편일까? 딱 2개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72편, 127편, 2개밖에 없습니다. 그가 수많은 노래를 했고 수많은 지혜를 노래했지만은, 물론 여러분 전도서와 같은 것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지혜를 노래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그런 노래예요.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는 2개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10수년 동안 쫓겨다녔고 광야 생활했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도 반쪽짜리 왕이었죠. 유다만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37세가 돼서야 비로소 그는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들끼리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고 또 반역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이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73편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처절한 마음을 보낼 때에도, 처절한 인생의 마음을 보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인생의 초반에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나중에는 우상숭배를 했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인생이 마감을 했을 때, 솔로몬이 죽었을 때 나라가 갈라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자식 혼자 잘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나이 많은 그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젊은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자식 혼자 잘못인 거죠. 북쪽은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열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밤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밤을 보낼 때, 또 때로는 인생의 환경 가운데 밤을 보낼 때에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이 밤에 간구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그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주실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엇이 지혜라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또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인생은 헛되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놓고 가야 되는 건 인생. 그런 인생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깨달은 것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내 수완은 이제 다 되었고 인생은 덧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욥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재앙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밤에도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그분, 내가 그분을 바라고 내가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밤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또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또 때로는 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고통의 터널을 보내는 분, 오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인생의 밤을 보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밤을 보내고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밤을 보낼 때 주님, 욥처럼 밤에 노래 주시는 자,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이런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